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우시고 전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은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사도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의 메시아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왕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천국의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천국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붙잡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좀 피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애굽으로 한번 피하셨던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박해를 받아 갈릴리와 변방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시작한 4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고편이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4장 17절부터가 본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론에서는 이 서론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풀어서 길게 설명하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천국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회당에 가르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천국이 왔다는 그 증거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윗 왕조가 멸망당하여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들을 소망하였던 그리고 기다리던 이런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온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남았던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남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 설립하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천국을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신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백성이 비치는 이 빛을 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여기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그 5장 끝장까지는 이제 오늘 부제목과도 같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규범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의 법을 가르치시는데 그 법을 선포하시는 도입 부분이자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그 나오신 무리들을 위로하셨고 이제 그 무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천국의 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법을 선포하시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도 여기서 함께 포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또 선지자들은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뜻하는 지금 구약의 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같은 말이라는 뜻을 알았으면 이제 이 율법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약속하셨고 이제 그가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나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에서 나라는 그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장자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에게 지켜야 될 그 법들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법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약의 복으로부터 그들을 내쫓으시고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모세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였던 그 법을 지금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케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뜻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어떻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완전하다고 하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족한 것을 지금 완성시키시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니 지금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세의 율법은 그럼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 예,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부족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뭔가 부족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복들을 풍성하게 그들을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케 하신다라는 한마디로 그 말은 모세 율법은 지금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갑자기 부족하다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제 오늘 그 흐름의 뒤에서 쭉 다 설명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왕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나라가 아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 구약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오신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기 때문에 새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러면 어떤 것이죠? 옛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옛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새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새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 것이고 부족하고 된 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모세의 율법은 지금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흐름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법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 대표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맺은 계약의 어떤 부분들을 다 우리가 특성들을 알 수 있죠. 종의 법인데,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설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종은 하늘과 땅의 그런 끝 사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서 분명히 어떤 권한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이지만 아들한테 상속자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로 설립하신 천국에서는 이제 옛 종의 법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 법이 시작했을 때 비춰봤을 때 구약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새 배법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 법만 필요하고 구약의 옛법은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새로운 법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옛 율법을 천국의 율법으로 완전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 모세는 그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을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세가 했었던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래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킴으로 행함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아들로서 새로운 법을 주심을 통해서 모세의 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도입 부분이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바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5장 48절까지가 이제 그 새롭게 주신 법을 그 구약의 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옛법을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롭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흐름들이 지금 뒤에서 쫙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율법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천국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7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무리들이 이 권세 있는 그 가르침을 보고 전부 다 놀랬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새롭게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가르쳐 이렇게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걸로 크게 싸우는 부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그 쭉 완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도 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구약이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 율법을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주제도 잘못됐습니다. 반대로 아까 또 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신약 백성도 지켜야 된다. 이 둘 다 지금 양극단에 있는 것이죠. 이 주장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먼저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율법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새로운 율법으로 완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인데 구약은 모세에게 속한 법이고 이제 지금 신약은 예수님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인데, 자 그러면 똑같은 율법인데 지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율법도 항상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러면 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경영해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경영하시냐?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를 목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일일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리자를 통해서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영하는 백성들한테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질서를 주심을 통해서, 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 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루냐면, 이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규례와 그 통치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질서를 이루고 그 나라를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시기의 그 상황의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천지 창조를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법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겁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해 나갑니까? 바로 이 가르침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나라를 경영하고 그것을 봉사함으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면서 그때 율법을 새롭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 법에 순종하고 통치하심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가고 그걸 봉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백성의 천국 백성들은 그 구약의 법을 그대로 지킴을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봉사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좀 붙잡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19절 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결론의 말씀이신 거죠. 지극히 작은 것, 최상급입니다. 그냥 작은 것 해도 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법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라도 없애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 20절 또 보십시다. 20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20절에 경고적인 말씀으로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누구입니까? 천국 백성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온 무리들을 지금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데, 자, 천국 백성들한테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선생님이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복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미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들한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언밸런스하고 뭔가 좀 맞지 않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지금 이 20절의 말씀을 좀 산성하자면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행동을 비교하면서 그걸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지 그 중심적으로 참되게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전에도 우리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아니고 천국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되는 지금 흐름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지금 새로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율법을 지금 두 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맥 안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보시게 되면 뭐냐면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법을 지켜가지고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지 너희들 그렇게 거짓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들어오지 그렇게 살고 참되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못 들어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법이니 이스라엘한테 만족한 것이다.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떤다?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또 뭐냐면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천국 백성인데 이 말은 지금 쉽게 얘기합니다. 그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왕으로 임명받으셨고 지금 그 마귀와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지금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고 계신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이제 뒤에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될 거고 더 멀리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천국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이미 천국 백성인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으로 살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로 그것으로 구분지시면서 그때에 이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냐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봉사하러 부름받은 이 천국 백성들한테 지금 그들에게 이 사명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짧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시고 천국 왕으로서 지금 천국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니냐. 그래서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16절에 어떻게 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국의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가. 이 천국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그러면 행실이 이 천국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새로운 나라의 새 법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국의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아닙니다. 지킴으로 한 것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보다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죠. 모세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 아들로서 새로운 법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로서 그 법들을 지금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천국의 율법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법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온전한 율법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사도들께서는 서신서에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이게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모세 율법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설립할 때 그곳에서 들었었고, 또 오늘 신약의 천국이 시작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 제자들과 나온 천국 백성들은 갈릴리 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천국을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셨을 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상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 분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몸을 바쳐서 세우신 이 교회한테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살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서 살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구약의 이 새로운 나라 백성이 천국 백성들한테 주신 지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랬는데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천국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상에서 앉은 이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 이제 시작했었던 남은 자들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언약을 소유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언약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방 나라 백성이었고 저 변방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고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지금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된 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왕을 거절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 확장됨을 통해서 우리 관계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들로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 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냐, 소금으로서 그러니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이런 천국 백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세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미 더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위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이 살지 않고 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이제 슬피 울면서 밖에서 일을 갈게 되는 이런 지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자리에서 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그냥 자유케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주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굳건히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계속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왕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보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의 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케 이루실 것이다.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가 전국 백성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삶의 행실과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